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홀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네요. 또 새로 오신 분 우리 한 형제님, 한준섭 형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요. 누굽니까, 라영석 형제님은 시골에서 장인 장모님이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못 오시고. 또 우리 한정자 자매님은 지금 직장이 근무 시간이 아마 밤에 9시까지인가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지금 못 오시고. 우리 황정자 자매님 아마 오빠, 문상 갔다 오셔서 아마 집안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또 누구 계신가요? 참 신근이 엄마도 성근이가 열쇠를 안 갖고 나갔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왔다가 도로 열쇠 갖다 주러 갔는데 전화가 와서 그냥 도로 오기도 차편도 복잡하고 쉬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최주영 형제님은 왜 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원옥 자매님도 그렇고 하여간 이 토요일 오후 시간이 가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황금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한 건 아닌데, 제일 그래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주중에 저녁에는 공부하기 시간이 들쑥날쑥한데, 요즘에 이제 토요일 날 주 5일 근무도 있고, 오전에 푹 쉬셨다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토요일 6시 정도면은 충분히 시간 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참 박창희 형제님도 수요일 날도 오고 싶으신데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데 토요일 날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오셔서 참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름 아닌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참 놀라운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가 갖게 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많은 문제들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실제적으로 샘플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실제적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아주 샘플로 딱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모든 교회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안에 틀림없이 어떤 교회든 간에 시차의 차이만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법은 충분히 말씀을 사전에 미리 공부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인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왔었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분열, 교회 분열, 다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 소위 말하면 세상의 지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무슨 신학을 했다든가 신학 박사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단순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면 어째 좀 시시한 것 같고 이런 참 잘못된 생각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참 목회자들의 저희 같은 이런 단순한 사람들은 아닌데 일반 좀 교회에 큰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박사 학위가 없어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이력서를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다고 참 이게 성경에서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신실함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가르치는 교사냐 목사냐 이게 지금 회중들이 판단하는 거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압력에 그게 이제 프레셔인데 그 압력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학위 얻는 것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이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은 심사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또 밥사 먹여야 되고 이 세상에서 그 일반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을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또 심지어는 뭐 안수 받을 때 뭐 거기 통과해가지고 뭐 할 때 또 뭐 1인당 뭐 200만 원씩을 내라 말라 이런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참 근데 그 본인은 일단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발을 담그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마지막까지 다 마쳤으니 이제 와서 뭐 가정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어 막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최주영 형제의 그 친구분이 그런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한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는 최주영 형제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도 알고 이제 그런 그 방언에 잘못된 것도 알고 근데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세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순복음교회에 전도사하고 목사를 지금 계속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또 돈을 다 대줬잖아요. 신학 공부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는데 결단을 내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양심껏 가르치다가 그 목사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오히려 비양심적 그 교회에서 내가 내 양심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지금 아예 그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면 나중에 한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그 친구를 그때 데려왔었고 그 친구가 성경 공부에도 몇 번 나오고 주일날도 지금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상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까지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그러나 하면서 6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에 대한 내 증언도 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내용도 되고 이 어부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어쨌거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됨됨이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설교 참 잘하네. 정말 예화 좋으네.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사실 이 세상의 지혜나 학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자꾸 따지다 보니까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을 가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말이에요. Good words. 이게 좋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좋은 성경 말씀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듣기에 좋은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이빨린 말 있잖아요. 귀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좋은 언변이라 그래서 fair speech라 해가지고 아주 막 그 수사학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다 연설 나와가지고 그냥 멋진 웅변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그 사람 하고 박수치고 막 이런 거. 우리도 정치할 때 보면은 이 연설 잘하는 사람은 쿠바의 카스트로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연설로 해가지고 한몫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매료돼 버린다. 바울은 자기는 그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바울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버려요. 바울의 저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가져가자는 게 아니라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도 그걸 알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학력, 뭐 너희의 무슨 그 소위 말하면 그런 그 세상 지혜가 어느 수준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참 위대한 말씀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말씀 같으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바울과 같이 정말 그 로마 총독 앞에서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선언하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목숨 걸고 여러 번의 그런 이 담대한 이 복음 전파를 했었잖아요. 왕 앞에서도 간증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담대하고 바울이 능력이 있고 바울이 그냥 정말 대담하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 그렇게 되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여기 보세요.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보니까 막 무슨 학위를 따지고 뭐 학문을 따지고 막 말을 잘하네 못하네. 목사가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바울이 좀 성경에 보면 못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까지 지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비교하면서 뭐 베드로보다 못하다 하면서 이제 파가 4개로 쪼개져 가지고 안에서 막 비교를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저거 했겠는가. 그래서 그 마르스 언덕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을 앞에다 놓고 그냥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온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위 말하면 올리브산에서 하신 마지막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와 그 다음에 산상 설교와 하여간 예수님이 하신 설교 빼고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한 설교 중에서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마르스 언덕에서 한 설교를 최고로 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교 하나를 가지고 600페이지의 책을 쓴 아주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미국의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책 제목이 Therefore We Stand.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노라 하고 아주.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행전 17장의 그 설교를 그 짧은 설교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아주 알짜배기가 너무 꽉 차가지고 그거를 쫙 분석을 해서 60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어요. 그것도 깨알 같은 글씨거든요. 제가 몇 번 시도하다가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도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하고 말았는데 그 누군가 있으면 한번 좀 추천하고 싶어요. 번역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여기서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사람이 무슨 담대하고 용감하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사람 앞에서 난 전도지만 내놓는 것도 난 떨려.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자신만만해가지고 나야 뭐 무서운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이라는 게 오히려.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나?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실정함으로 하였으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걸 입증해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권능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막 온갖 자기의 어떤 무슨 지식과 이런 좋은 멋진 얘기로 막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 사람의 설교나 무슨 말이나 이런 거에 더 무게를 둘 거 아니냐. 내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줄어들어야 되고 침례인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참 제가 여기 오늘 깜빡 잊고 복사를 안 했네요. 참 그 국민일보에 어제자 신문에 보니까 기다림의 비밀인가 하여간 그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아주 요즘에 요즘 말로 뜨는 목사님이셔요. 개신교계에서 아주 젊은 리더로 아주 알려지고 뭐 파워 전도서, 파워 로마서 해가지고 막 급속도로 막 불어나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숙명여대 강당을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지금 하는 그 전병욱 목사. 제가 책도 몇 권 읽었어요. 또 많이 제가 권하고. 킹제임 성경으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이제 체킹을 해서 이제 하지만 정말 이 일반 교회에서 이 정도로 날카롭게 영적 분석력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니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저런 분이라도 좀 킹제임 성경 안 쓰는 데서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이제 물론 속으로는 저런 분이 킹제임 성경을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까지는 또 안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킹제임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킹제임 성경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의 어떤 그 목적이 또 그게 아닌가 봐요. 또 그분은 또 그대로, 왜냐면 우리나라 대다수가 안 쓰는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하셔서 그런지 저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썼는데 참 도움이 되고 아주 그런 좋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백장 목사에서 좀 지난번처럼 좀 읽어보시라고, 기다림의 비밀,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전병욱 목사, 뭐 이동훈 목사, 무슨 목사, 막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주변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분들이 이렇게 막 존경받고 큰 교회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시기심이나 아니면 뭐 부러움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저는 조금 숫자만에 감당을 잘 못하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단순하고 작은 거 이런 거나 하지, 제가 조금만 커져도 이 감당이 도저히 제가 불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사역을 주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누구 목사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드높이는,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드높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지금 바로,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교회에 있을 것을 하나님 벌써 아시고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벌써 알았어요.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아주 생이고 말이죠. 최고의 지성인인데 본인이라고 어찌 멋진 말을 못하겠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초점이 자기에게 쏠린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자주 요즘에 그 프린트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자꾸만 적어 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구슬을 쭉 꿰가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제가 예화나 이런 걸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그래, 설교 하나님 말씀 다 모르는데 예화만 딱 기억하고, 야 오늘 예화 끝내주더라. 그런데 물론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남아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상 지혜에 대한 평가인데, 자,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내가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자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6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자,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100%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하다 그러면 100%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예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100% 죄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예. 물론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100% 죄 된 거 아니야.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100% 완전하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야.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성품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스테이트, 현 상태는 거기처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거든요. 디도서에서. 계속 가르치셔서 그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100%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치와 우리의 상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난 순간에 베이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점점 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자 해서 거의 7단계의 영적 성장 단계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가는 도중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된 자로, 왜?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들. 자, 5살짜리는 5살짜리대로의 성숙이 있고 6살짜리는 6살짜리의 성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자들이라 그러면 그럼 완전하게 된 자들이 왜 또 완전을 향해 가느냐? 5살인데 5살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5년 됐다. 그러면 그 5년 된 만큼의 수준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10년이 됐는데 아직 5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퍼펙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된 사람이 계속 성장해서 10년 된 정도의 상태가 되면 퍼펙트예요. 그러면 20년 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수준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10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퍼펙트로 쳐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한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고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가지고 나름대로 통치를 하죠. 이 세상을. 얼마나 어렵겠어요. 회사 하나 경영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가정 하나 이렇게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 통치자로서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 지혜롭고 모든 걸 동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도 결국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쓸모없게 될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혜인가 보겠습니다. 1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 모시게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줄 지혜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또 보십시오.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분이 자신의 창조주라는 걸 알았으면 그분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은 죽이라 그러고 하여간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긴 사람인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형하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가시면 베드로의 설교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짤막한 설교를 합니다. 참 아주 요령 있게 짤막하게 훌륭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활시키셔서 승천시키셨죠.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으니 그때의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으나 부인의 꿈까지 얘기 들었었잖아요.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바라바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아마 저는 성경에서 가장 모순된 말이 이 말 같아요. 생명의 통치자를 어떻게 죽여요? 생명하고 죽음하고 반대 말인데 야, 이거 참 성경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을 통치하는 분을 죽였다? Prince of Life인데요. 어쨌거나 죽으셨어요. 정말 인류 역사 최대 미스터리는 생명이신 분이 죽었다. 그거 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은 살아있는 건데 죽었다. 그거보다 모순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진리가 거기 다 숨겨져 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자,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이제 절름벌이가 난 거다.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7절이네요. 이제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은 그리스도인 형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같은 형제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치리자들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무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그럼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 못 박아 죽일 리가 없지.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구나.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았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씀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9절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네요. 자,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자, 아까 7절에는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영어 단어는 이게 ordained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아까 7절에 보면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랬죠. 이 ordained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저기에 쓰여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준다. 우리가 이 ordination service 하면은 안수 예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했을 때도 이 ordained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ordained가 첫 번째죠. 그렇죠? 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준비해야 하셨다. prepared라고 나와 있죠. 9절에. 준비를 해놨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첫사랑을 놓치고 지금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에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평가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문맥에서는 나오죠. 이 문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무엇인가 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기를 7절에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정해놓고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에게 주시려고. 자,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12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자, 우리라고 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한 것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엄청나게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ordained 미리 정해 놓으셨다. prepared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freely given 거저 주셨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한 게 없어요. 더 주실 게 없어 하나님은. 왜? 믿는 순간에 다 줘버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그 찬송만 나면 최지혜 자매님 생각이 나는데 그 자매님 거기서 찬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부르라 하면 찬송 맨날 그걸 부르시던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저는 그냥 그때 그냥 좀 이 리듬이 좋고 그래서 따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해놓으시고 준비해놓으신 것을 거저 다 주셨어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하나 둘씩 알아가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달라 그럴 게 별로 없어. 아, 이미 주신 거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아들 안에 다 있는 거야. 아들 모든 해결책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아들 통째로 주신 거 우리에게. 자, 근데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 그걸 잘 몰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땅에 있는 시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있는 건 얘기를 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거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하느냐 하더니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여기에 지금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이라 해서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우리한테. 그것도 커져.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 그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둘씩 알아가는 그것이 영적 성장이야.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아, 이게 이미 주신 건데 내가 뭣도 모르고 또 달라고. 이미 주셨구나. 이미 주셨구나. 주신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 영적 성장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자, 그러니까 7절에 그 세 단어를 밑줄을 쳐주시면 참 좋겠죠. 7절의 끝부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 다음에 9절에 가운데 줄에 보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 그 다음에 셋째로 12절에 끝부분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면 이제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자, 이건 하나님이 신비 속에 다 감춰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만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누가 부모님이
자기 자식 나중에 유산으로 주려고 딱 움켜쥐고 숨겨놓은 거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 둘씩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자, 9절 보십시오.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눈이 몇 개입니까? 1인당 2개니까 곱하기 인류 역사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을 개수로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 어떤 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귀가 듣지 못하였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 둘씩 깨우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아주 쉬운 설명을 했어요.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영,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영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찌 알겠느냐. 여기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걸 알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아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적이.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고 방언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알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무슨 기적을 행하라?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받은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데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을 그냥 놀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고학력이 지금 일 못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도 안 들이고 몸도 안 들이고 귀도 안 들이고 눈도 안 들이고 내 눈을 자꾸만 그냥 텔레비 보고 내 눈을 딴 데 친구 만나는 데 쓰고 시간을 다른 데 쓰고 만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시간 안 들였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두 번째는 깨닫고 순종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 다음 단계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 맺겠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지금 이것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심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해서 테이프도 알리고 하여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 다 모일 때 한번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머릿속으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복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의 공급이나 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을 지금 도와줘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제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파트가 됐든 동네가 됐든 간에 뭐 거기 있는 분들에게 하여간 조그만 그 광고지 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 쓰고.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 뭐 동부 골든 아파트 예를 들면 뭐 204동 1203호에서 매주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뭐 수요일 수요일 정해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교재로 같이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원하면 미리 교재를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참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기초성경 공부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받으면 그냥 굉장히 좋아. 야,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교리 하나하나, 이 거듭남이라는 게 사람들이 맨날 거듭난다 그러지 이게 이런 것이구나. 화목제물 되는 게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거런 거구나. 그걸 알아가게 되면은 관심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선물로 성령의 열매 이렇게 책자 하나씩 주면서 읽어보고 다음 주에 이거 읽고 같이 좀 은혜 받았으면 교제 좀 하자. 그러면 무슨 제가 뭐 목사 가가지고 무슨 교인 빼온다는 소리도 안 들을 거고 그렇잖아요? 교인 빼온다는 소리도 안 할 거고 저는 만약에 원하면 뭐 거기 진리침략회라고 써 있는 것도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없애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무슨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책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유익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냥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혹시 뭐 부담이 가거나 거부감이 일으키면 뭐 안 해도 좋은 건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교제가 터지고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사실 제가 쓰는 방법도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요. 그냥 저 외국어 대학에다가 가가지고 저는 이제 하도 학교에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한 6, 7만 원 들여가지고 이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이제 요즘에는 그냥 안 오니까 이제 English Bible Study 뭐 이래가지고 외대인을 위한 English Bible Study 장소 뭐 하고 뭐 강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요번에는 How to Live Forever 요번엔 그걸 가지고 했거든요. 와서 저는 지난 학기에 별로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만약에 한 명도 안 보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번으로 이제 외대 고만 가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의외로 또 여러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보내면 내가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화요일마다 지금 제가 거기를 가는데 의외로 일반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데도 와서 아주 차근차근 해서 지금 잘 배워나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성령의 열매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건 다 다른 교회 다녀요. 제가 우리 교회 소개도 안 해요. 본인이 물어보기 전에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 안 사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publish 하는 자들은 great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great이라고 하는 말이 많도다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publish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또 위대하도도 되거든요. 위대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판하는 게 퍼블리시 아니에요. 그러나 출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알리는 것도 여기 퍼블리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도지도 필요하면 이거 혹시 주변에 전도지 필요하면 이것도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이거 지워버리고 덮어버리면 되니까 그건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절에 와서 12절까지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 주신 것이구나 그런 말이죠. 자, 9절에 한 가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절을 딱 읽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제 모른다는 소리네? 요것만 읽으면 그렇죠.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기 좀 그러겠습니다만 하여간 참 안타깝게도 아주 유명한 그 복음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리 그레함인데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소위 말하는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My Answer, 나의 답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관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책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사실 하늘에 가면 뭐가 있는지 하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 숨겨놔서 안 보이.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랬으니 우리가 어찌 많이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게 아니 10절을 왜 안 읽었냐 10절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 그러나. 자,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참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시면 참으로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왜냐? 보십시오. 우선 21절부터 보셔요. 바울이 핵심적으로 한 사역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전해냐? 아니에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거니와 27절 죄송합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행사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 아까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 미리 정해 놓은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all the counsels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카운셀링한 조언하신 하나님의 그 또 계획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신뢰감이 생기고 점점 더 사랑이 생기고 점점 더 존경심이 생기고 정말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주님을 좀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이 선교단체들마저도 그냥 복음 전하는 그것만 하지. 그 다음에 진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거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 그거라 그랬죠. 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진리가, 이미 지혜가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한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론이 뭐냐 그러면은 산파술이라 그랬죠. 자, 엄마 뱃속에 지금 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옥동자를 바깥으로 나오게 도와주는 게 산파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그렇죠?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대화를 통해서, 그걸 산파술이라 해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자꾸만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자꾸 대화하면은, 아, 진리가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에.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역사가 한 번도 없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12절 써 있잖아요. 받았다고. 자, 보십시오.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여기 이렇게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받으러 다니는 건 어떻게 되니? 이게 지금 문제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데, 여기도 써 있고. 써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얼마나 성경을 안 읽어봤으면 이상하다. 조금만 읽어본 사람 이상하다. 성경에서 받았다 그랬는데 왜 또 받으라 그러지? 뭔가 좀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전 구원받고 나서 성령 자꾸만 받으라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에 성령 받았다 그랬는데 자꾸만 왜 또 받으라 그러는 겁니까? 네, 그랬다.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것 질문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아주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비하셨다가 주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3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자, 그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 진리, 그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있었던 그 엄청난 또 마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착하다가 어떨 때는 악하게 됐는지, 죄의 창세기 3장의 타락서부터 해가지고 막 쫙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져 갑니까? 우리의 마지막 미래에 있게 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무슨 학문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구문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성경에 뭐는 주어와 동사가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서술적 용법으로 볼 때, 이래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에. 이거 여러분들 두고두고 잊지 마세요. 플레인하다 그랬어요. 아주 명료해요. 자, 잠언 8장에 보십시오. 잠언 8장 9절. 잠언 8장 9절 보시면은요, 못 깨달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지. 잠언 8장 9절에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그것들이 뭐냐면요, 7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그랬잖아요. 진리. 9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로도다. 여기 나오는데 명백하다. plain이라고 하는 명백하다는 뜻도 되고요.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고 쉽다. 하나님 말씀이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쉽죠. 안 믿어서 그렇지. 그렇죠? 믿기만 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복잡하게 우주가 폭발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건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쉽어요. 쉬워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아니다. 또 어떻게 가르치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야. 내가 지금 가르쳤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방법은. comparing,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comparing spiritual things with spiritual. 자, 그래도 제가 복잡한 거 없죠? 참고서 하나도 없죠? 그죠? 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 확인하고 또 비교해보고 그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것들은 뭐냐? 쉽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이 곧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비교해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을 이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말하면 그게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로 하는 거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성경 한 번도 안 펴봤대. 딴 것만 배웠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해석학을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성경 거의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점이 전부 다 F 학점이래.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은 구원받고 군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성경을 배우러 와서 그나마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배우고 나서 뭔가 이제 감이 잡혀서 저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 그 청년 딱 그 신학생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왔는데 내가 그 형제는 눈을 떴다 그러길래 토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와서 정말 왜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이 마산인가 그런데 거기 가서 교회를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자기의 소망이래요. 근데 그러려면 너는 그 신학교에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 거기에 다 시스템이 있고 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네가 지금 성경 배우고 싶은데 성경 하나도 못 배웠다 그러지 않느냐? 정말 성경 배우고 싶으면 교회 와서 한 3, 4년, 4, 5년 있다가 교회에서 봤을 때 아,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말씀 전파자의 은사가 있다.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근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쪽에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학생 거기 무슨 관련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 육군 중령인가 대령이 장로신데 그분이 이제 학비도 대주고 이제 이렇게 도와줘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라고 있어요. 고민하더니 그리고 대학로에서 우리 거리 설교 수치 프리칭 하는데 그냥 그거 한번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거리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우리 형제들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하고 싶대. 근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이상하다. 뭐 제가 연락하죠. 나중에 누구 하나가 왔어. 누구 이름을 대. 그분 아니겠어. 안다니까. 그분이 성경을 배우려면 이리로 가라 그랬대. 그 사람 왜 안 오냐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멀리 와서 여기서 되돌아가기는 너무 어렵다고. 그 아주 젊은 2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제가 참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뭐 어떻게. 지금도 참 얼굴이 선해요. 그런데 참 묘해. 가끔가다 한 사람씩 보내. 자기 신학교 출신인데 성경 배우려면 일로 가야 여기 가서 배워라는데. 참 그래도 양심의 일말에 뭐가 남아는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참 그거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이 참 인도하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3절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쉬었다가 계속해서 좀 쉬겠습니다.